선물로 주신 2020년도 새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10년과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3대 예배로 신앙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또 깊은 의미가 있고 복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의 문제를 잘 풀려면은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공식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처음 대하는 기계라고 할지라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첨부됩니다. 아니면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또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원칙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어머니 옆에서, 요리사 옆에서 잘 배운 분은 그대로 배운 대로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겠지만, 음식을 그렇게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또 있습니다. 이 레시피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손맛은 없다 할지라도 그 음식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올바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공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계를 내가 잘 사용하려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음식 또한 레시피대로 하면 그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사람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교만한 세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권적으로 살아가는 교만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불신앙, 즉 비진리나 불법이나 타락과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런 내용이 인간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많은 공산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벌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펄프 또는 그 펄프에 의해 가지고 편리하게 쓰는 종이컵, 종이쟁반 등등 종이 재질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질기게 한다고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고래를 해부해서 왜 죽었나 하고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원인 규명은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이 낚싯줄, 낚싯대, 그물 이런 것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한 것을 또 버린 것이 하천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많은 물고기 뱃속에 이 스티로폼과 또는 비닐 종류들이 들어가서 그냥 뱃속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진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변질시킨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비진리와 불법과 타락과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속임수가 고도에 달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악한 세력은 날로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위협받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세력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세력을 알아야 위험에 빠지지 않으며 굴복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앞에 매뉴얼에 대해 이야기했고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런가 하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악한 세력을 이기는 이 힘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이게 어디에서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 근본을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어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로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가르침받은 이 성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정통하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동시에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허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 증명되지 않는 얘기, 이런 얘기가 성경 속에 있냐?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성경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원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공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그 어느 학문에서도 그 어느 철학에서도 이야기한 준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설교하며 또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2020년도 주제의 말씀이란 말이죠. 2020년도 한 해의 주제의 말씀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여러분 이미 현수막에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성경인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은 악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인데 속이는 자들은 세상 사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성경을 배웠으니 배운 성경에
그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정리되어져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수학 100점 맞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도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영생을 얻는 책이기에 너희들이 연구하지 않느냐? 바로 이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해 보면 그 앞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구름같이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예수가 자신들을 다윗 왕과 같은 어떤 특이한 왕으로서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자로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지요. 그 다음 그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계속 이어하는 말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16절에서는 그의 칭찬받는 복 있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세상적 지식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혹은 선생님 때문에 이거를 네가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여 또는 메시아로 하여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경인데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으로 나온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나타내 주었어요.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는 이 66권을 정경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 정경 66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 이외에도 외경들이 있고 거짓된 책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지만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66권 성경은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66권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권을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바울은 무려 13권 서신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66권 성경은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는데 이 기록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40여 명이 그러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썼느냐? 1600여 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의 기록으로 시작해서,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 사도는 추후 AD 100년경까지 생존해 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1500 플러스 100 하면 1600년이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이 1600년 동안 그것도 왕족도 있고 농민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40여 명의 사람이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일성이 뭐냐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을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고 있다는 통일성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으니까 기록자가 여러 명이고 시대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 교리대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제자 훈련하신 분들에게 그때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제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글을 쓰지는 않고 그냥 내가 살아온 내용을 내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집사님은 내가 태어나던 때만 쓰세요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아버님 조남은 누구고 어머님 조남은 누구고, 내가 태어난 곳은 1954년 땡땡땡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은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422번지 저 구룡사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 쓰라 그랬어요. 쓰면서 그때 태어날 때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대해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쓴 거예요. 그대로 그분이 쓴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3살 때부터 학교적인 것 전까지는 집사님이 쓰세요. 또 어떤 집사님한테 쓰라 그랬어요. 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신학교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말해준 거를 그분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내 이야기예요, 그 책이. 내 이야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킨 사람들에게 쓰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썼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며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그래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런 이 말씀들을 아주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119편 11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아닌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꾸 불미스러운 죄와 연루되는 것이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내 영혼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은 신앙생활의 완벽한 지침서가 되는 것이며 가장 훌륭한 안내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되는 것은 곧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16절에서는 교육, 17절에서는 교육으로 인한 선행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양면 그 효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16절 전자는 신앙적 자아 완성을 말해주고 있고 17절 후자는 그 신앙적 자아 완성에서 비롯되어지는 봉사적 삶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주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알지를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봉사할 의무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시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증언되어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선배 혹은 스승, 많은 이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해지든가요? 교육 많이 받으면은 괜찮은가요? 물론 교육받아서 훌륭하게 된 인격을 지닌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다수 보게 되면은 그 교육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루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여러분, 인격은 영성이 곧 그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미스럽게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 교육을 받냐? 성경 교육을 왜 받느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한 교육만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영성을 개발시키며 정진시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선한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2020년도에 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우리는 우리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배움 속에서 실행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쪼록 2020년 올 한 해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올해의 주제와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